전용철 목사님 아는 분 계세요? 전용철 목사님 영락교에서 10년 전에 아예 소상연장을 안 해요. 그분이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그 주간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한 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식 공부 시켜서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아들이 미국이 좋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혼자 살면서 여기서 자기의 삶을, 전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방을 내주고 자립하면도 보내고, 우리 보리는 알죠? 보리는 모자원 알죠? 모자원에도 그럴 때는 남편을 여의고 젊은 부인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거기서 3년 동안에 애들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죠.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 국가에서 이제 많은 그런 시설을 하지만은 우리 영락교회는 초창기부터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좀 돌아오지 못하고 임종을 하게 되는데, 전용철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구역장님하고 이제 집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5살짜리 그 아이를 좀 들어보내달라. 애들 어른 임종할 때 안 들어보내잖아요. 근데 자기 친손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내서 열심히 사는 그 집사님, 젊은 집사에게 방을 내주고서 그냥 그 애를 친손자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회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얘야, 너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쳐준 성경 말씀 가르쳐준 이런 걸 잘 기억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찬송 소리 속에서 웃으면서 만면의 미소를 띄워서 숨을 이제 거둡니다. 그러는데 이 5살 나는 아이가, 야, 저기 할아버지가 천사들과 함께 가신다. 그 애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 목사님도 못 보고 구역장도 못 보고 거찰도 못 봤는데, 그 5살 나는 어린 아이의 눈에 천사들이 그 집사님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할아버지가 천사들과 함께 가신다. 여러분들 가실 때 쉽게 가시기 바랍니다. 천사들 한숨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용철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와서 우리에게 그 주간에 있었던 이 임종 얘기를 말씀해 주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기독교만큼 천지 창조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길로서도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죠? 사는 사리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게 김성철, 네? 성철 승려예요. 승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은 물이요 사는 살이라 그렇게 해서 아주 명언을 남겼다. 그래서 내가 가장 친한 그 세문안교회에 변 장로님이세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변 장로님이세요. 대학 교수로 했고 국회의원을 2번 했고 했는데 그다음 연상인데 제가 아주 친했습니다. 친했는데 이분이 철학 교수니까 가서 물었답니다. 절에 가가지고 자기는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뜻에 두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는 중리 한 사람이 와서 성철 성면을 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학 교수야. 뭐 가르칩니까? 철학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당신 철학을 가르치면서 말이야 그것도 모르느냐고. 물은 물이고 사는 산이지 그 이상 뭐가 뜻이 있겠느냐고. 물은 물이고 사는 산이지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커대게 당하고 왔다고 그래요.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철 성녀가
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도 석가처럼 석가모니라는 것은 사가 부족 간에 머니 우리 미사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 머니 석가모니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왕자로 태어나니 뭐 적은 부족에 정말이라는 부족에 추장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동쪽으로 뭐 세 발자국 서쪽으로 몇 발자국 뛰면서 천상천하 뭐라고 그랬다고요? 유아독존이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도 아기 예수를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예대로 다 지르고 세례를 받으시고 다 하셨는데 지가 뭐라고 말이죠. 그렇겠어요. 그래서 20살에 처자식이 있는데 고민을 했다는 거야. 왜 사람이 생로병사하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고민을 하다가 상녀가 지나가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 그냥 놓고 속세를 떠나서 닭소리 개소리 안 들리는 걸 가서 돌을 닦아야 되겠다. 저는 설산에 가서 6년도 안 살다 추워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내려와서 보리수나무 밑에 또 14년도 안 살다 20년 동안 돌을 닦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 욕심을 버리면 득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많은 중생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중생들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중생들을 깨우칩니다.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누구든지 득도할 수 있다. 그러고서 80세에 자기 제자 아난다의 팔에 앉아서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불 듣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고생만 다 하고 갔다. 이 사람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자기가 득도했다 소리 안 해요. 거짓말 할 수 있는 성인인데. 그러죠? 석가는 어찌쯤 와서 공자보다도 한 30년 뒤에 왔죠. 공자가 제일 먼저 오고 공자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대도문문이라 뭐 그러고 그러죠. 그리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자기를 믿어달라 소리 안 했죠. 그 사람도 성장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어때요? 자기를 믿어달라 소리 안 했죠.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가 황제가 되는데 바로 소리하니까 사회문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자기가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 같이 동기들을 시켜가지고 탈옥시켜라. 눈 감아주마.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악복도 법이다. 탈옥 안 하고 죽죠. 사역으로 죽으면서 아내가 내가 옆집에 닭 한 마리 들린 게 있고 뭐 있는데 너희들 좀 갚아달라. 정직한 거죠. 예수님은 그 이후에 AD와 BC의 그 궁지점입니다. BC는 주전, AD는 안오된 주님의 시대.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망자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만약에 그걸 거짓말했으면은 사기꾼을 몰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부터 그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세계 역사 내일 나중에 시간 있으면은 여러분 아수르 역사 왜 요나가 그 니느웨를 가려고 하지 않는가? 아수르 역사, 바벨론 역사, 메데 역사, 애굽 역사 쭉 하면은 성경하고 해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심오한 것이 성경인지. 그래서 성경의 승려도 어땠냐면은 뭔가 하다가 어땠냐면은 처자식을 버리고 딸아내인데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자기가 살겠다고 득도하겠다고 산에 가서 기어 있고 그 고무신 때또 이게 뭐 껌에서 붙여서 신고 그렇게 앉아서 자고 그랬는데 자기 딸이 그 여성이 돼가지고 자기를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오니까 너는 나하고 인연이 없느니라. 그러고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그 딸을 좀 불러달라. 불러가지고 한없이 용서를 구하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서 죽는데 열반송에 보면 그 나오죠. 죽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지금 그 열반송들이 있죠. 있는데 내가 그 성체 승려가 많은 사람을 잘못된 대로 인도해가지고 내 죄가 무슨 산보다 더 많이 쌓였다고 어디 몰라요? 수미산. 그 불교의 어떤 그 저기에 나오는 전설의 산이 있어요. 수미산. 수미산보다 더 높이 내 죄가 쌓였도다.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득도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 득도 못하는데 누가 득도를 한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아담 이후에 여러분들의 DNA가 쌍둥이도 다 DNA가 다 나갑니다. 아담 이후에.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면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화돼 가지고 어떻게 DNA가 다 다를 수 있느냐, 지문이 다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홍채가 어떻게 다 다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성 들여서 창조해 주신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든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질병과 고통 중에 있든지 가난한 중에 있든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천지 창조 이후에 한 사람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를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저주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송명의 시인 알죠? 사람 보세요. 움직이지 못하죠. 옮겨줘야 되죠. 먹여줘야 되죠. 다 해줘야 되죠. 말할 수 있어요. 뭐 눈치사면을 해서 어머니가 알아서 이렇게 해가 몇 번 해가지고 이제 글자 이렇게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시를 쓴 것 다 알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다. 그 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생명을 줬습니다. 우리 저 유건산 저 뒤에 있는데 그 예술 시라든가 또 이런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 힘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송명리 시인은 그 많은 시를 쓰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 우리 건강한 사람 그렇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존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시면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절하면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탄을 절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절하는 것에 얼마나 습하고 노여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 큰 영광 던져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신들에게 우상들에 절하는 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고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하고 섬기고 했을 때 한 것이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심판을 하는데 어떤 심판을 하느냐? 아주 혹독한 심판을 하죠. 자,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책찍을사합니다. 하는데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한 천사가 한밤에 아수르 군대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리죠. 뭐 어떤 사람 뭐 전염병이 가도 저녁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제국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 여러분이 대형 박물관에 가보신 분 계시죠? 2층 가면 아수르관 따로 있죠. 근데 거기에 아수르 왕이 전쟁할 때 하가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하고 거기 설명을 씁니다. 그런데 점토를 내리고 있는 것이 대형 박물관에 가득 쌓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나 하면은 잡아가지고 말 안 들으면은 가족들 딱 보는 앞에서 잡아놓고 껍데기를 벗깁니다. 사람 그냥 살아있는 사람 껍데기를 그냥 벗깁니다. 그리고 거꾸로 달아가지고 악어들 있잖아요. 근데 악어 먹이로 줍니다.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악독한 왕입니다. 그래서 왜 요나가 너가 왜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왜 안 갔을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고 여러분들 왜 안 갔을까?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갔잖아요.
가서 이제 가지 못해서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제 40위에 이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들하고 모든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수르 그 수도가 니누에예요. 니누에인데 그가 완전히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소도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어느 부대가 거기 갔죠? 제마 부대죠. 제마 부대가 성경 장수대로 1800몇 명가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나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라크 그쪽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가서 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아수르 땅에, 니누에 땅에 거기 가서 평화유지군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 우리 예수 믿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장충 체육관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알죠? 당시가 우리는 체육관 지을 능력이 없었어요. 필리핀에서 우리보다 몇 배 더 잘 살았는데 개발도상국가에, 저개발 국가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장충 체육관 지어졌죠. 지어졌는데 필리핀은 농구 외국의 사람들이 저걸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잘했습니다. 농구 뭐 어렸을 때부터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박신자 알아요? 박신자, 뭐 신동파, 뭐 이런 사람들이 필리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뭘 해서 그랬어? 선교사들이 와서 체육관을 끼고 교육하고 해가지고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속에서 IT 산업 발전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국가가 어렵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막 다 그 외국 잡을 다 빠져나가서 공항이 일어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수출이 왜 증가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대한민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50년 뒤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 하루 저녁에 그냥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기병들, 기구들, 술잔들 가지고 그 아들 벨트사살이 어디 있냐면 먹고 귀족들 불러가지고 그 술잔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같은 잔들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할 때에 큰 손이 나타나죠. 메네 우리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무릎이 그냥 부딪힐 정도로 떨면서 그랬죠. 그랬는데 이거 무슨 뜻이나 술사들 다 모르는 거예요. 그때 선대 시대, 느부갓네살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연로하지만 그분을 부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벨드사살이 이제 다니엘을 부르는 거죠. 다니엘 이름이 그 바벨론 이름은 벨사살이에요. 그 왕의 이름은 벨드사살이고 그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이었어요. 불러가지고 하니까 총리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나를 셋째 가는 권리를 주겠다. 그러고 하니까 이걸 해몽해달라. 귀한 점을 주겠다. 왕이여 그 점을과 그 권력은 왕이 가지십시오. 나는 그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가르쳐줬어요. 왕은 하나님의 저를 따라서 미단 수준의 미단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왕이 엎드려서 그 뒤에 다니엘에게 절하고 종이복을 입혀주고 하늘 씌워주고 그러잖아요. 그 밤에 성경 보면 그 밤에 어떻게 했냐면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파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일시에 여러분 바벨론 그 성이 얼마나 든든한 성이었나 하면은 그 역사가들이 얘기하면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면 45m 높이에다 그 위에 마차 두 대가 달릴 정도였다. 그 해저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강물을 끓였다가 큰 깊은 그 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길 만들어 가지고 안에서 바벨론 성에서 다리를 내려야만 들어올 수 있지 어느 천하무적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자는 그래요. 45m에 미치면 한 90m 정도 될 것이다. 높이가. 그 정도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저히 바벨론 성은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 하루아침에 멸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고레스가 시간이 뭐 다 되기 때문에 이라크 중동
역사를 좀 대입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말하면 뭐는 메대왕의 그 외손자로 태어났습니다. 메대왕의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한 번에는 메대왕이 꿈을 꾸는데 자기 공주가 그 이제 소변을 보는데 그럼 뭐 신라의 그 어떤 그 비슷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만 소변을 보는데 그 지역 전체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물어보니까 그 공주의 몸에서 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주를 몸에 나오면 안 되고 자기 아들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권력이라는 건 아주 비참한 겁니다. 조카도 죽이죠. 아버지도 죽이죠. 수나라의 아버지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또 이제 그 아수르의 그 사내림도 자기 아들에게 죽은 겁니다. 우리나라 뭐 조카 죽였잖아요. 반종 죽이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다음 아달다라는 그 여왕은 이스라엘 여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자까지 다 죽였잖아요. 거기에서 요시아가 하나 용케 살아남아 가지고 왕의 대를 잇잖아요. 그렇게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죽일 수는 없고 저그 메대 지역의 제일 변두리 지역에 거기에 하급 관리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시집을 보내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는데 좀 이따 꿈을 꾸는데 자기 딸 배에서 한 줄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거기에 막 10명가 풍성하고 어떠냐 그러니까 아마 딸이 임신했을 거다 공주가.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그 순사는 진정에 와서 해야지 진정에 와서 낳아라. 그리고 종이법을 시킵니다. 아들이면 죽여라 무조건하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럽니다. 지금 완전히 죽게 돼 있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총리가 생각하기를 영웅이 나면 자기가 죽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신복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경원이겠죠. 오면 아들이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고레스를 살려야만 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레스를 살려야만. 그러니까 그게 신복이 같은 부인도 같은 날 동시에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복의 아들은 어떠냐면 그 부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사산에서 낳았어요. 죽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다음 또 공주는 어떻게 뭐를 했냐면 든든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신복이 그 당시에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이 됐다고 굉장히 애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뭐 경호 실장 정도 되면 얼마든지 가셨잖아요. 빨리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